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이 노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벌써 한 50여 년이 훨씬 넘는 56년 전에 1964년도에 영화 맨발의 청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주제곡이었던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여기저기 정처 없이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노래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지요. 왜 이런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험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 여정마다 기쁨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외롭고 쓸쓸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이들은 도무지 어디서 와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인생들이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타락한 죄인이며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교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이 피곤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가야만 하는 그 옳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조차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방황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그림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은 시편의 제5권이 시작되는 결론 부분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참된 길, 진정한 인생의 길을 떠나 마치 하숙생처럼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서 한 곳에서 지금까지 평생 살았던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역시 한 20번 정도는 이제까지 이사를 하지 않았을까, 좋게 15번 이상은 거처를 옮기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그런 인생의 길을 광야 사막길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초청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들은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 각 처소에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해야 함을 이 시인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인생이란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여기저기 유리 방황하는 불쌍하고도 가련하고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인이 107편에서 보여주는 방황하는 인생의 참상입니다. 이 시인은
아주 긴 시편 107편을 통해서 방황하는 사람, 포로된 사람, 병에 찌들어 사는 사람, 그리고 큰 풍랑에서 항해하는 선원이라고 하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거칠고 힘든 것임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시편 107편 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도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이 마치 광야 사막길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막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사막의 길을 걸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 3, 4일 정도는 여행할 수 있는 낭만적인 곳이 되겠지만 거기서 평생 살라고 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막 길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척박하기 그지없고 아름다운 모래가 있는 사막,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딱딱한 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기조차 피곤하기 짝이 없는 길이 광야이고 사막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는 존재들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거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할 성, 거주할 공간을 가리킵니다. 살아갈 집을 찾는 것이죠. 거할 성은 인간에게 안전과 보호와 평화와 만족을 제공해주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결혼하면 가장 큰 과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살아갈 집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집도 없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혹시 사막에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스베가스이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는 사막의 도시를 건설한 근대의 대표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서부의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도무지 사람이 살 곳이라고는 못 되는, 도무지 도시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길이 연속되는데 갑자기 사막의 한가운데에 불야성 같은 도시가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사람들이 사막에다 도시를 건설해서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 거처할 성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짓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만족스럽게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댐을 만들어서 사막에다 물길을 내서 라스베가스에 그 휘황찬란한 환락의 도시에 물들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생은 평생 동안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위해 공부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 훌륭한 직장을 구하고 건강을 헤쳐가며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큰 집을 짓고 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며 더 맛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러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인간들은 안전과 보호를 추구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은 과연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불현듯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명, 나의 삶의 의미,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의미와 목적을 뒤늦게 찾으려고 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위기가 찾아오지요.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중년이 되고 더욱 노년이 되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무릎이 잘 휘어지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을 때,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 그들이 평생 추구해 왔던 그 거할 성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서 건설해 왔던 그 사업, 그 안전한 성, 그 보호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 만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살아갔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모든 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결론은 한결같이 모두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로, 매우 고상한 말들로 철학서들을 수백 페이지씩 써내려갔지만 그것은 결국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 길을 찾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조차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지적이며 합리적이어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2020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 것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1999년만 하더라도 밀레니엄, 새천년,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라고 했는데 2020년입니다.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고 별과 별 사이를 탐사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확신하지만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지금도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는 인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인하고 강간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작가의 말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서 이제는 우주에서도 사고를 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성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광야에는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개똥 철학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그 길이 열린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은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은 세상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세인의 평판과 대중적인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열광하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선정적이고 좀 더 폭력적인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위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친구들과 싸우는 연출을 해서 툭 한 번 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신용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부추기면서 이 친구가 죽었다고
그 친구를 때린 친구를 놀래킵니다. 사색이 되어서 이 친구가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다가 나중에 몰래카메라인 줄 알고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 나간 인생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로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그런 것들로 조회수를 올리며, 그런 것들로 돈을 버는 인생이 바로 21세기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성읍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존 버년의 역작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큰 마켓을 방문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는요, 여러분들이 늘 가는 이 마트, 홈 플러스와 같이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마트였습니다. 허영의 시장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값지고 진귀한 보물들을 전시해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정한 보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세상 보물을 사라고 부추기는 허영의 시장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진리가 있어. 진리가 있으면 내가 사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크리스천을 죽도록 패고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허영의 시장의 문제입니다. 진리로 자신을 보지 않고 진리로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세속적인 보물들을 가지고 치장하며 살지만 결국 유리하고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황한다는 말은 모두 각기 옳은 길을 떠나 곁길로 빠져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유명한 6절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방황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줄이고 목마릅니다. 피곤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 줄이고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풍족히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다는 뜻인 동시에 영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굶주리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마릅니다.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마른 자들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거하는 곳이 광야 사막이라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먹든지 뭘 입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곳이 광야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 사막에서 정말 지치고 피곤을 느끼는 인생들입니다. 어저께 포항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개척 큰 교회에 청년부 SFC 사역을 하다가 분리 개척을 해서 지금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SFC 간사 출신이에요. 중고 대학생 청년을 지도했던 목사님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SFC 큰 모임을 하면서 SFC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SFC 간사할 때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다 했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띠를 띄우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띠를 띄워서 주님의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더라. 야, 간사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광야 사막길과 같은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줄입니다. 목마른 일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피곤하고 줄이다가 끝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인가? 여러분에게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고 늙어가고 힘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문득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어둠이 올 때에 광야 사막의 인생길에서 진정한 인생의 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시인은 13절, 19절, 28절에서도 4번씩이나 반복하여 계속 부르짖고 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란 줄이고 목마르며 피곤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나에게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늦은 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음을 느낀다면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도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존재들임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목마르고 피곤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누구든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구원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우리 죄인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진정한 길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과 비교 대조해 보십시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제자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거나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신랑 되신, 새신부 되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100% 만족하십니까? 헌신랑, 헌신부 되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100%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에게 100% 만족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믿음의 주창자시요 너희 믿음의 마지막이 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 없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여전히 과학, 경제, 권력, 명예, 쾌락이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고 지금도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만족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욕심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 좁은 예배당이 이렇게 가득 차니 목회의 보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만족할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더 넓혀야 되고 뭐 그래야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제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지요.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오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 주림을 누려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주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생에 만족이 없으며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내 안에 내 남편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귀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닥불 같아서 쉽게 꺼집니다.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던, 길을 잃었던 그 길에서 길을 밝혀 주었던 피어놓은 모닥불이 이제는 꺼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신년 새해 벽두부터 왜 인생이 자꾸 꺼져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만족을 얻고 풍성히 체험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교회를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혈기왕성했던 젊음도 이제 서서히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젊은 학생들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시인, 가객, 가수 김광석이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이 30에 벌써 그런 인생의 회한을 느끼면서 그런 주옥 같은 가사를 쓴 거죠. 금방 갑니다. 손하율군, 손세임군, 금방 초등학교 갔죠? 입학 통지서 받았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젊음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멋진 청년,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새로운 전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우리 권준 전사님과 함께 열심히 중고등부가 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까?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길을 잃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간구하시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을 헤맸던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올고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신앙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바른 길이 우리 올고든 교회의 길과 성도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